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하의 아들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갈릴리의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와서 그 아들을 치유받은 바로 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환영해 주던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평가를 하셨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본래 가고자 하셨던 목적지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시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그 중간에 사마리아 성에 들려가지고 우리가 지난 3주간 살펴봤던 그 여인과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갈릴리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코 환영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다가 봉변당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면 어떡하지? 아마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갈릴리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있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것을 그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혹시나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 핍박하면 어떡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들은 감히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니 이와 같이 장사꾼들의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라는 일을 해주는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들은 그 다른 사람을 아마 영접했을 겁니다. 왜냐? 그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그 갈릴리 사람들이 바랬던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줄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처음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말씀입니까? 육신입니까? 사실 이 고백의 포인트는 육신이 아니라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육신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행해 주느냐,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그것을 보고서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환영하며 영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내가 바라보는 미래에 있거든요. 결국 우리도요, 때로는 말씀이신 예수님보다는 내게 육신으로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그 표적에 더 집중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상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다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또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을 때, 더 나아가서 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전통과 다르다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바라는 표적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셨던 사람들의 입술은 이제 예수님을 모욕하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들이 기대했던 표적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가 오직 표적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예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행동들,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요, 우리도 언젠가 내 모습 속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실망하게 되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의 많은 민족들이 당시 그 자신들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맞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죄악들, 어두운 일들, 더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의 이 입지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적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고 또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녀의 혈통을 이어받아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은요, 이처럼 더럽고 추악한 일이라도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헤롯보다야 예수님이 유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요, 함께 모여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빵이나 물고기를 얻어먹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무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지쳐 허기가 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먹을 것을 받아 먹고 나서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떡과 물고기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 즉 내가 바라는 표적이나 그 증거에만 머물러 있다면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이 되고 내가 바라는 물질이 풍요롭게 내게 채워지면 그때서야 나에게 은혜가 채워지는 것 같고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착하자마자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표적에만 머물러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바라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왜 환영하는지도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또 그 놀라운 표적, 그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고백을 했는데요, 그 다른 제자들의 고백을 믿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마를 향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 도로 위에 신호등이 보이죠? 네. 초록불이 들어오면 그 초록불이 들어온 도로에 있는 차들은 다 앞으로 갑니다. 그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차들이 일제히 멈추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들이 가고 멈추는 것은 그 신호등의 불빛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오면요, 차들이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들이 알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요, 신호등에 들어오고 있는 그 불, 그 신호를 알아보고 초록불을 켜면 나보고 가라는 신호구나, 그걸 이해해서 앞으로 가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나보고 멈추라는구나, 그걸 이해해서 멈추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럼 온 도로가 난리가 나겠죠. 이걸 이해하더라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 피곤해가지고 졸음운전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요, 브레이크 밟는 게 아니라 냅다 달려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는 거예요. 사고가 납니다.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호등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줘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호를 보여줘도요, 그 신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그 신호에 따라서 제대로 된 행동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요,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과 파란불처럼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될 신호, 멈춰야 될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신호를 바라보는 우리가요, 그게 어떤 신호인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앞으로 가야 될 때인가? 지금이 멈춰야 될 때인가? 때로는 그 신호를 보고요, 자기가 그 신호를 이해하면서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앞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실 저도 고백을 하자 하면 그 새벽 예배 나올 때 이게 저희 집 앞에 4차로 이 교차로가 있는데 신호가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에 한번 걸리면 막 그 새벽에 3분 4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깜깜한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도 안 지나다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 갈까?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앞으로 막 가는데 저 뒤에서 차가 한 대 따라와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차예요. 그 차가 졸졸졸 날 따라오더니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쫙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예요. 그분이 신호 위반한 거 다 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호는 늘 올바로 들어오기 마련이죠. 문제는 그 신호를 보면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없고,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약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앞으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호를 주셨어요. 근데 그 신호는 본체 만체 이해도 못하다가 떡과 물고기를 보더니 갑자기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저분을 임금으로 삼자. 그들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신호가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앞으로 가야 할 때와 그 멈춰야 할 때를 우리는 오직 믿음을 의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신호가 아니고요, 신호가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 올바른 신호를 따른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근데 이 선지자 요나는요, 마치 자기가 초록불을 본 게 아니라 빨간불을 본 듯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그들이 뒤로 후진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그를 물에 빠뜨려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니느웨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주셨어요? 아니요. 이 요나가 그 신호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요나는요, 끝까지 자기가 판단한 것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는 그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호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또 우리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주셔도 우리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신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그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육의 눈으로 그 신호를 바라볼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신호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의 걸음을 그냥 냅두시겠습니까? 많은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많은 응답을 주세요. 근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 갈릴리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표적만 따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영의 표적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그 멸망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때로 하나님의 신호는요,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일처럼 하늘의 일, 영의 일과 같이요, 마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 사르밧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고통당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오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통을 뒤져보니까 가루가 한 움큼 남아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절망했어요. 그 마지막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떡을 구우려고 물을 떠러 나가는데 이스라엘 한 낯선 남성이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자기에게 떡과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데 이 여인이 그래도 차근차근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어요. 내가 지금 마지막 떡이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요, 이 남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 대신 그 떡 나에게 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향해 날려나가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런 나를 위해서 뭐 위로의 말도 없이 그 마지막 떡을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신호예요. 이 낯선 남자의 말이 바로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신호였던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과부가 무슨 생각해서 그랬는지 자기의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 마지막 가루로 떡을 구워서는 그 남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그녀의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표대를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남들은 말해요. 너 지금 어디 가니? 너 거기 가면 망하는 거야. 지금 네 친구들은 맨날 저렇게 달려나가면서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이를 악무는데 너는 맨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냐?
그 인생 가다가 너 혼자 망한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표대를 그 아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대를 쫓아가면서 달려가는데 그 아이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자기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뭐 확인하셨어요? 할렐루야. 날씨 확인 안 하셨나요? 날씨. 저 문을 이렇게 나서는데 예전에는 문을 나설 때 항상 뭘 생각했느냐, 마스크를 내가 썼나? 네. 엘리베이터 타고 1층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요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가 비가 올라나? 네. 아침에 파란 하늘이 보였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마스크를 썼는지, 오늘 비가 올지, 마치 그걸 확인하듯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이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이 내일을 만들어줄 거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이란 시간은요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환경이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내일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날이 정말 올까? 쨍하고 해 뜰 날이 정말 올까?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들 아멘 하셨는데 마스크 써서 그러신 거죠? 네, 그런 줄로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은요 오늘의 환경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온 세상이 땅이 흔들리며 하늘이 무너지듯 나를 우겨싼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내일을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착하시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신 직후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 이 신하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지금 내 아들이 당장이라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이를 위해 이름도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뭐 손을 흔들든지 뭐 방언을 하시든지 그렇게 우리 아이를 고쳐줄 그림을 그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저랑 빨리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속히 나와 내려가셔서 우리 집에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더니요 꼼짝 하시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말만 주시는 거예요. 너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신하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지? 뭐라고 하셨는데 잘 못 들은 것 같아.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아니면 네가 알아서 살라는 건가? 아마 그 짧은 순간에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왕의 신하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아,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말이겠구나.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혹은 자녀가 지금 목숨이 위험한데 여러분이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데려오려고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제 사랑하는 남편이 혹은 사랑하는 아들이 너무 아픕니다. 빨리 저희 집에 가셔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때 의사가 뭐라 그러냐? 그 아들 안 죽어요.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당연하죠.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아들이 아파 죽겠다니까 빨리 와야지. 난리치지 않겠어요? 왜요? 뭔가 손을 써야 그 아들이 고침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왕의 신하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는 꼼짝도 안 했을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저랑 가셔야만 됩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아들 한 번만 보셔야 됩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마 자기가 그렸던 그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뜻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왔던 길을 되돌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 낳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낳았을까? 집에 갔는데 우리 아들 죽었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도요, 그는요,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이 부리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그 아들이 갑자기 건강해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건강해졌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보다는 눈에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증거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가까이 있어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네. 집에 돌아가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돌아가서 두 발 뻗고 잡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내 눈으로 봐야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해결됐다. 너의 그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네가 그 병을 치료받을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내게 증거를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신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속된 표현으로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 신호를 보이지 않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우, 우리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딱 눈에 보이게 증거를 주시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응답도 뭐 오해할 것 없이 딱딱 이해할 수 있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꼭 응답이 와도 긴가민가 해요, 그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가 믿어야 되나 아닌가.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정말 뭐든지 확인이 가능하게 딱딱 보여주시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헤매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동행하실 때요, 참 독특하게도 보이지 않게 동행하신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동행을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야,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보자마자 그 마음이 녹습니다. 하나님, 저 성이 저렇게 높고 저 군사들이 저렇게 큰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밥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당장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들은요, 아론을 꼬셔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만 찾다 보니까 순간이라도 보이지 않게 되면, 확인할 수 없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은 금세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악에 손을 대고 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직 보이는 증거만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언제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요? 그 세미한 음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도 아닙니다. 불도 아닙니다. 지진도 아니에요. 보일 듯 말 듯한 그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확신하여 내 왔던 길을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순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바로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참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곧 우리의 내일이요,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운명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